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우리 학급에 우리 반 아이 중에 약간 덩치가 좀 퉁퉁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아이에게 문제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참으로 약간 고약한 냄새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 친구 옆에 앉기를 싫어했습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짝꿍이 되기도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그 친구는 마음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대한 이상한 소문이 생기고 퍼졌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많이 퍼지다 보니 사실처럼 친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퉁퉁한 친구가 어느 날, 비가 오는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화장실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시지요? 푸세식 화장실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에는 화장실이 건물 밖에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이 지금과 같은 깨끗한 화장실, 물을 내리면 물이 깨끗하게 내려가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라 물이 내려가지 않는 푸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간혹 큰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인파가 많이 모일 때 갖다 놓는 간이식 화장실 같은 것이죠. 얼마나 아이들의 마음이 나빴는지 지금 그 퉁퉁한 아이, 냄새가 나는 아이가 화장실에 빠졌다라고 소문을 내는 겁니다. 화장실에 빠져서 그 아이가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더러운 아이로, 냄새나는 아이로 같은 또래 아이들이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죠. 같이 놀지도 않고 옆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 있다가 결국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소문을 만들어낸 아이들, 또 그 소문으로 그 친구를 화장실에 빠진 아이라고, 똥통에 빠진 아이라고 놀린 친구들, 또 뒤에서 수근수근한 그 친구들의 마음이 더 더럽고 냄새나는 것 아니었을까요? 물론 어렸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나쁜 마음들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이라는 지명이 있죠. 그러나 이런 지명과는 상관이 없이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나가입니다. 안나가. 가나안 성도란 거꾸로 해서 안나가 성도, 안나가 교인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믿는데 교회는 다니기 싫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안 나가겠다. 교회라는 제도권 속으로는 내가 들어가기 싫다라는 사람들을 묶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는 가기 싫다. 또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싫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영상을 통한 것으로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공동체와 모임을 스스로 거절하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렇게 된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와 또 장로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이고, 또 나를 인도했던 사람이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의 삶에 큰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청산유수같이
하나님 얘기 잘하고 기도도 근사하게 잘하고 말씀도 잘 얘기하는 것 같고 다 좋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의 속을 열어보면 정말 그들의 말처럼 똑같을까 의심이 간다.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 보느니 그냥 혼자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면서 교회를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들의, 교인들의 외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혹 우리가 그런 원인을 제공하진 않았을까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1절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책 잡을 일이 무엇이 없을까 옆에서 두 눈을 치켜뜨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한 가지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관찰한 거고 보게 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씻지 않고 손으로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의 전통, 그 당시의 규례에 의하면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질타하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 것이요?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왜 준행하지 않는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와 같이 많은 정결 예들을 행하면서 음식을 먹었고 그릇을 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법이지요. 그 법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 정결법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정결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깨끗하게 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법들과 관계된 여러 규례들을 행하면서 늘 우리가 선민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율법, 정결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더 작은 규칙들, 세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규례들이 미슈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슈나. 당시에는 물론 이 미슈나가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들이었지만 이런 미슈나가 있었고 그들은 그러한 규례들을 하나하나 지켜야 됐습니다. 또한 삶에서 이미 배워서 아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을, 그들이 만든 이 규례를, 이 미슈나를 왜 지키지 않느냐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장로들의 전통할 때 장로는 지금 저희 교회의 제도권에 있는 장로님들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 또한 그들의 앞선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율법에 관련된 규례들을 만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산헤드린이라는 최고의 의결기관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사뭇 심각하지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지금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마치 손가락질을 하는 듯 이 외식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입술로 너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말하는데 내가 보기에 너희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아주 멀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든 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아주 따끔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킨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사람의 전통만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수호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존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실상 너희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전통들과 규례들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 너희는 그것들을 지키는 데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 온통 그것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에 손 씻는 규례들을 역사의 기록들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손을 씻었다고 해요. 손을 이렇게 듭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들의 법대로 하면 달걀의 반만한 정도의 물,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커피 에스프레소 잔 정도 되겠죠. 그것을 이 위에다가 또로록 따릅니다. 그러면 그 물이 이렇게 흘러서 팔꿈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일단 이 팔에는 물이 있게 되겠죠. 그럼 이 반대의 손으로 주먹을 이렇게 쥡니다. 손바닥은 더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등인 이 주먹 부분으로 이렇게 손을 씻는 거예요. 이렇게 씻고 반대도 이렇게 손을 씻는 거죠. 그 작은 물로.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손을 씻으면 손이 깨끗해질까요? 이렇게 손을 씻는 목적은 뭘까요? 물론 우리의 기준에서 따지면 이거는 손 씻는 것도 아니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더러운 물이 그냥 흐르다 말 정도 아닐까요? 물론 당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처럼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집도 없고 그런 시설도 없지요. 그들의 일상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개울이나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집에서 쓸 물을 채워놓는 것입니다. 그게 매일 해야 되는 일상들입니다.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물을 조금 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하는 손을 씻는 방법들은 어쩌면 손의 위생 깨끗하게 하려는 것보다 더 형식화된, 관례화된 손 씻기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전통들을 많이 만들었고 많이 지키게 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 정결한 자, 지키지 않으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규례들과 전통들은 쉽사리 매우 형식적인 관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관례들을 행하는 것이 남의 눈을 매우 의식하게 만들어서 결국 율법이 말하는 그 본질적인 매우 중요한 요구들을 행한다기보다는 그저 이러한 관례들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했나 행하지 않았나 보는 것, 제대로 행했나라고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그런 눈들을 의식하는 데 급급해진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율법의 본래의 뜻은 그들이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율법의 본래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따르면 율법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리면서도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지키라는 그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요구가 무엇이냐면 정의고 자비함이고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데, 너희는 이 중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데 급급하다라고 예수님이 질책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경건에 대한 기만적인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규례들만, 전통들만 지키며 내 삶은 경건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빠짐없이 잘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켰으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기뻐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물론 한편으로는 그것은 신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노력들이 다른 사람을 향한 따가운 시선으로 변해버린다면, 아니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저런 것도 지키지 않아? 저런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 창피하구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기에 창피하구만. 어쩌면 이러한 생각들은 저희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교회를 다니면서 저 사람 기도하는 게 저게 뭐야? 성경을 저렇게밖에 못 읽나? 아이고, 예배 드리는 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태도를 보지 않고 저 태도가 뭐야? 등등, 어쩌면 2차적인 규례와 행동 같은 것들에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경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바리새인이 나도 모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고 계신데, 이제는 먼저 한 가지 얘기를 꺼내십니다. 자, 너희의 경건을 내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해 보겠다. 너희는 율법에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써 있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의 규례로 부모 공경이라는 이 신앙의 자세를 깨트려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르반 규례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예물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드릴 때 고르반이라고 말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더 큰 예물을 드릴 때 서원하는 말을 할 때 고르반이라는 맹세로 그들의 서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물이요 라는 말이 고르반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에 찾아가서 내 집,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이런 것들, 유일한 상속자를 성전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때 고르반이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면 제사장들은 문서를 작성을 해서 그들의 땅과 재산, 집 같은 것들을, 소유를 성전으로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집과 땅을 쓰고,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 집과 땅은 성전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아니, 자기의 재산을 성전에 바치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르반이라는 규례와 제도가 잘못 쓰이는 것, 잘못된 동기로 쓰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질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틀어진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내 재산에, 내 소유물에 관여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고르반 서약을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재산은 내가 죽으면 다 성전으로 귀속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면 부모가 내 재산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부모가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몸이 아프시면 당연히 돌봐드리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나쁜 자식들은 이런 고르반이라는 규례를 이용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의 이런 자식들의 나쁜 동기와 상황을 알면서도 눈 감아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재산을 성전으로 돌리면 성전에도 이득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고르반 규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겠지만 이것이 나쁘게 쓰이는 것을 보시며 봐라, 너희가 만든 규례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쁘게 쓰이고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외식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너희 전통은 지킬 만한 것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한 것이 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율법과 성경도, 또 지금의 교회도 부모 공경을 잘못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이러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의 제자들을 향해서 손 씻지 않았다고, 너희는 부정한 자라고, 너희는 더러운 자라고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자신들이 만든 규례와 이런 전통들을 지키게 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이것들을 생각하며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보좌에는 자기가 왕으로 앉아 있는 것이지요.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 이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 백성들은 내가 만든 사회, 우리의 규례와 율례들이 지배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내가 만든 사회 속에서 난 높은 위치, 지도자의 위치를 계속해서 지켜가고 싶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규례를 지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혹 다르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다른 종교들이 그 본래 순수한 윤리적인 모습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자비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의가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건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하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들을 배우고 내 것으로 삼을 때도 있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교회 예배당, 이것은 거룩하고 이 교회 밖은 거룩하지 않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목회의 일, 목회자가 하는 일은 거룩하고 다른 일들은 거룩하지 않다. 격식을 딱딱딱 갖춰서 드리는 이 예배는 거룩하지만 삶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거룩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우리는 성서가 말하지 않은, 복음이 말하지 않은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나쁜 의도가 없었겠지만 나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굳혀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생각을 해본 각자가 제일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그 누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높일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럽다고, 추하다고, 부정하다라고 판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정말 원합니다. 스페인에 가보면 우리의 눈을 빼앗는 아주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죠.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도 가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보면 우리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만들어 놓은 너무나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100년 넘도록 지금도 짓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대성당이 있죠. 여러분도 한번 꼭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에나 나올 법한,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아주 알록달록한 채색들이 가득한 구엘 공원이라는 아주 근사한 자연적인 공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바르셀로나 대성당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를 위한 마켓입니다. 산타루치아라는 마켓인데, 그 마켓은 점포가 300개도 넘는 매우 큰 시장입니다. 그곳에 가면 매우 재미있는 가게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주 특별한 인형들을 만들어 놓은 가게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 어떤 인형들이냐면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가들, 또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가수들, 운동선수들, 이런 선수들의 모양으로 인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보면은 어떤 것들은 교황의 사진도 있고 운동선수 사진들도 있는데, 저 인형들의 특징이 있죠. 보이시죠? 뭐냐면 사람들이 다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까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응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다 저런 인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엉덩이를 까고 힘을 주고 있는 인형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저런 인형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응가를 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응가를 한다. 이 말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교황도, 우리가 우러러보는 슈퍼스타 같은 스포츠맨들도, 이쁜 연예인들, 멋있는 남자 연예인들도 다 바지를 까고 응가를 한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며 사람들 앞에 높낮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런 인형들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서 평등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권세가 있거나 없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저런 인형들이 말하고 있죠. 까가네라는 인형입니다. 저런 인형이 주는 메시지가 크지요. 누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규례들로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따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돌려 이제는 자기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반대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손 씻지 않았다고, 옷이 더럽다고, 냄새가 난다고, 얼굴이 지저분하다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더럽게 만들 뿐이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높게 세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람에게로부터도 멀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를 높이려고 했던 그 모든 전통들과 그런 모든 규례들을 분토같이 내어버릴 수 있고 부셔버릴 수 있는 저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십자가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을 팔아가면서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포장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내 마음 깊숙한 그 모든 외식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원하십니다. 다시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더러운가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 율법과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복된 날 사랑하는 우리 허구 청년의 위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새겨지고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날 우리는 복음의 길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우리 허구 청년회가 다 되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준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